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이제 초파일이면서 동시에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길게 할 수도 없는 게 오늘 뭐 오후에 일도 많고 별로 준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효에 관한 경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언중경이죠, 그죠? 부모언중경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불교 경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유교가 이제 지배적이던 중국에서 불교가 유교를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고 수용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효를 강조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탄생한 게 부모언중경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부처님 당시에 뭐 말씀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우리 불교의 경전은 그런 경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경전이 다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얼마 안 되고 그 이후에 부처님의 제자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경전들이 많습니다. 이제 부모언중경 같은 경우는 한참 후대에 인도가 아니고 뭐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머니의 그 10가지 은혜라고 해가지고 뭐 들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만은 어머니의 10가지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한두 번씩은 우리 뭐 절에 다니는 불자님이라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첫 번째, 아이를 잉태해 10달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두 번째, 해산할 때 괴로움을 겪는 은혜. 세 번째, 자식을 낳고도 모든 근심을 잊는 은혜. 네 번째, 입에 쓴 음식은 삼키고 단 음식은 아기에게 먹여주는 은혜. 다섯 번째, 마른 자리 골라 아이들 눕히고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여섯 번째, 때 맞추어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 일곱 번째, 대소변을 가려 더러운 것을 세탁해주는 은혜. 여덟 번째,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 아홉 번째, 자식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은혜. 열 번째,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해주는 은혜. 이렇게 10가지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 뭡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있잖아 노래. 진 자리 마른 자리 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당연히 보면 감동적이고 가슴이 여러분들은 다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고 할머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또 본인의 경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자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이 내용을 한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10가지 중에서 7가지는 애를 베고 애를 놓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것에 해당됩니다. 7가지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8번째가 뭐 자식이 먼 길 떠나면은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마지막에 3가지로 나옵니다. 앞에 7가지는 갓난아기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그 정성과 노력,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갓난아기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건 둘째 치고 갓난아기는 몇 시간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이제 위태롭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야 됩니다. 갓난아기들은. 그게 갓난아기들의 특성입니다.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짐승들은 말이나 이런 소나 보면 놓자마자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긋고 뭐 심지어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건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혼자서는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은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돌봐야 돼요. 이게 인간이 진화해 온 결과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진화의 도상에서 보면 인간이 유독 다른 동물보다 쉽게 말해서 덜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대신 인간은 태어난 뒤로 다른 동물들은 본능대로만 평생을 살아가지만 인간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있죠. 뭔가를 배우고 배우는 데서 끝이지 않고 배운 것을 응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이런 인간이 태어날 때 덜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있죠. 자기 혼자서 생존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게 누구냐? 내를 낳아준 사람.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 그죠? 사실 여기 처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육아는 항상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밖에서 할 수 있는 사냥을 한다거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지 직접적인 육아는 많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절대적인 케어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뭘 만들었을까요? 모성애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죠.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성애가 없다. 그러면 인류는 진즉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최소한 2, 3년까지는 절대적인 부모든 누구든 하여튼 절대적인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 이런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의 진화의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성애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필요하니까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 부모 원중경에 나오는 10가지 어머니의 은혜 중에서 7가지는 이거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가지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이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누가 대소변 다 치워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아이들은 귀여우니까 챙겨주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앞에 나온 7가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자식은 갓난아기는 스스로 생존을 못해요. 그럼 부모가 내가 그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안 낳았으면 책임도 안 져도 되죠. 근데 내가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뒤에 3가지는 그런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가져야 될 도리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내 안에서 어떤 타인에 대한, 자식도 결국은 남이잖아요. 타인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서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챙겨 먹을 수 있어도 부모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가 먼 길을 떠나면 잘 갈 수 있을까, 별일은 없을까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시작은 어떤 본능적인 것, 그다음에 부모의 도리지만 그것이 나에게 쌓이고 쌓이면 애정이 되고 자비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뭔가 대가를 바란다. 내가 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으니까.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다. 내가 니를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이 뭐 1억 2천이다. 얼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내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네가 이제 돈을 버니까 매달 얼마씩 나에게 주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모들이 요즘 들어서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갓난아기에 대한 사랑은 그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부모로서 가지는 의무. 물론 저같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무책임하지만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한테 베풀었던 것을 그것을 다시 받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자식한테 베푼 만큼 내 자식이 또 자식에게 베푸는 게 그게 정상이다. 자식에게 뭔가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기는 이제 자식들보다는 어버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모 원중경은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어떤 유교의 영향에서 나오는 경전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유교입니다. 유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부처님은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불교에 입각한 효도관, 불교에 입각한 효도는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효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백중 때 이야기하는 분이 목련존자 아닙니까? 그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생을 하니까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지옥에서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중이라는 게 나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내가 말로 해야 되나 그런 거죠. 다 알고 있다고 믿고 목련존자가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목련존자가 이런 스토리를 해서 백중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이야기고 그런 생각이 이제 그렇게 백중을 하기 전에 목련존자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올리고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올려놓고 이렇게 100년을 지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올리고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올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100년을 지낸다. 그러니까 온 몸을 다 거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치자. 그렇게 얼마나? 100년 동안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목련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간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몸으로 다 간병하고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면 옆에서 도와드리고 몸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을 아무리 100년 동안 해도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하죠. 첫 번째는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깊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효도는 한계가 있다. 네가 아무리 네 몸으로 효도를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말은 방법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지의 온갖 보배와 장신구로 부모님을 공양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못된다. 예, 쉬운 말로 몸으로 때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철철이 용돈 드리고, 철철이가 아니죠. 때마다 용돈 드리고, 철철이 해외여행 갔다 오시라고 또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틈만 나면은 부모님 댁에 가서 필요한 게 없나 봐서 필요한 거 사다 드리고, 이게 이제 돈으로 효도하는 거죠. 우리 많은 자식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자, 효녀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온갖 보배와 장신구로 부모님을 공양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는 크고 깊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으로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내 몸을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게 목련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부모님께서 삼보를 믿지 않으시면 삼보를 믿게 해드려야
은혜를 갚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부모님께서 인색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지 않거든 기꺼이 보시할 수 있게 해드리며, 부모님께서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갖추도록 해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설일체유부 비나야 약사라고 하는, 설일체유부는 부처님 사후 한 200년, 300년 뒤에 인도 쪽에 이제 이렇게 번성했던 어떤 불교의 한 파입니다. 부처님 사후에 등장한 게 이제 불교사적으로 보면 부파불교가 등장을 해요. 부파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교학적으로 막 이제 그냥 분석하는 데 치중을 해서 여러 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류를 이룬 파가 여기 나온 이제 설일체유부가 가장 주류를 이룬 파입니다. 이런 부파불교들이 너무 일반 제가 신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스님들끼리 어떤 부처님의 말씀, 교리에만 너무 천착하니까 일반 제가자들이 불교가 너무 현학적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정불교가 나온 거죠. 일반 제가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도 신행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부처님을 섬기는 것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승불교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부파불교의 경전 설일체유부라는 어떤 그 주류 집단의 그 비나야 약사 경전인데, 비나야는 율이라는 말이거든요. 율. 계율할 때 율. 그러니까 이제 설일체유부의 율장이죠. 율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말하자면 지켜야 될 것, 법률, 규칙 그런 거고, 계율할 때 계는 이제 원래 인도 말로는 신라라고 그래. 신라. 계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요즘으로 치면 어떤 뭐 도덕적인, 내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거죠. 율은 실제적인 법령,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쭉 명시된 게 율이고, 계는 내 스스로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설일체유부의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진정한 효도는 내가 열심히 수고로움을 다해도 부모님 은혜 갚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나의 재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도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게 아니다. 부모님이 삼보를 믿고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지혜를 갖추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부모님을 열심히 간병을 해드리고 부모님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만들어드리고 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불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인생을 괴롭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행복하시라고 우리가 몸으로 수고로움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써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갚는다는 건 뭐냐?
부모님의 행복을 내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을 깨트리는 것. 내가 잘못된 생각, 이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그런 마음을 다 털어내는 것.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부모님도 예외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진정한 행복도 결국은 부모님 스스로가 무명을 깨치도록 하는 거죠. 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부모님이 깨치도록 하는 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진정한 효도다 라고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 경전에서는 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본인부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출가한 사람 아닙니까? 그지? 자기도 그렇게 출가를 했고, 자기 아들도 출가를 시키고, 아들만 출가시켰습니까? 마누라도 출가시키고, 조카도 출가시키고, 가족을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효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범주가 다른 거죠. 범주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열반을 정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이 다 같이 자타가 일시에 부처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이게 항상 불교에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거기로 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 있죠. 효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내지는 범주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를 이야기할 때도 결국 지금 이야기는 그거죠.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부모님이 깨칠 수 있도록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다. 왜냐?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열반을 정득하는 거기 때문에 효도 결국은 열반을 정득하는 쪽으로 우리가 효행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으면서 말은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현실성이 없다. 아무리 부처님이지만 좀 너무 좀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저같이 그 집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반대로 해봅시다. 자식을 대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요. 자식이 나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 사주고, 자식이 나 비싼 차, 에쿠스, 요즘 나오는 거 기억이 안 나네. 그랜저 이런 거. 이제 대학교 갓 들어간 애가 나 스포츠카 타고 싶어? 자식이 원한다 이거야.
그거 다 빚내가지고 막 사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스포츠카는 아닌데, 이제 그분은 시골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수입이 뭐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자식 차를 사주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기들 생활하기도 힘든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신기한데, 그 많은 돈을 자식 차 사는데 다 쓴다는 건 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걸 잘 키운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데, 나 밥 먹으러 거실까지 나가기 귀찮으니까 내 방에 밥 갖다 줘. 그럼 예 하고 밥 갖다 주고. 이렇게 자식 키우면 잘 키우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쌍놈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왜 중국이 오랫동안 그 인구 억제 정책을 한다고 애들을 무조건 한 명만 놓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 그 한 명씩 각 집마다 있으니까 애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귀족 대접을 받고 커가지고 버릇이 어마어마하게 없대요. 도덕관념이 없답니다. 부모들이 해주고 싶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애들이 관념이 없어요. 쉬운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보면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다 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서 그토록 우리가 틀어내야 된다고 강조하는 중생심을 더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탐욕을 더 키우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직접 했는지는 사실 제가 뭐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일체유부 율장에 기록된 거니까 최소한 부처님 그 직후 한 200~300년 그때 당시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 내지는 스님들은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이게 회자대자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대대손손 전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승이 되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하고 일치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진배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 경전이 이어져 내려오고 팔만대장경 안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겁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우리가 내 몸을 수고롭게 해서 효도하는 것. 나의 재산, 능력, 권력을 동원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열반을 정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깨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는 이제 삼보를 믿게 하고 계행을 지키게 하고 보시를 하게 하고 지혜를 갖추도록 이렇게 부모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이 말은 똑같이 자식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올바르게 키우는 거냐?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자식이 삼보를 믿게 하고 계행을 잘 지키도록 하고 보시를 하게 하고 지혜를 갖추게 하면 그것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거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도 친구가 삼보를 믿고 계행을 잘 지키고 보시를 하고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요를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친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그죠? 마누라보다 더 가까운 게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은 24시간 항상 내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고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그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삼보를 믿도록 하고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지혜를 갖추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다. 친구를 대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친구를 대하는 것, 자식을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다.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불교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잠깐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광고 좀 하자면은 소식지 다들 받으셨죠? 받았죠? 안 받은 분 있습니까? 나는 못 받았는데 다 받으셨죠? 이번 소식지는 개근불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절집하고 인연을 맺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개근불사하고 나서 저만식 하는 거는 몇 번 봤지만 실제로 개근불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거 할 때는 다 막아놓고 그냥 하니까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대웅전 부처님 삼전부를 개근불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근불사를 하면 이 개근불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주지스님이 개근불사 하니까 시주들 하시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머니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보고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내 능력에 맞게 동참을 하는 거지.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잘 아는 내 선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배 친구 도반 같이 절에 다니는 도반이 우리 동참하자고 하니까 나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식지에 특집으로 개근불사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를 아주 사진까지 잘 곁들여 가지고 잘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고 우리 대웅전 부처님도 개근불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제 제가 부처님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많이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금박이 떨어지고 앞에는 좀 그나마 나은데 옆에 이렇게 다리 있는 쪽은 좀 많이 심하더라고 보니까. 개근불사를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동참하시되 개근불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용을 잘 알고 능력에 맞게 동참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